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좀 길지만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한 굴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렀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이 답변을 몇 번 하는지 한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조각 내서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외투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입구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더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렀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네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모올라의 사팟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또 예후의 칼로부터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그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오후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낙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낙담하게 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엘리야를 생각하게 되면 무엇이 떠오르죠? 엘리야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겠죠. 칼멜산이 떠오르죠. 칼멜산에서 불로서 응답받은 그 기도를 아마 여러분들이 떠올릴 겁니다. 엘리야는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였어요. 만일에 누구라도 자기가 하는 기도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렇다면 아마 두려울 게 없을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배교한 이스라엘에 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아방은 그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가정한 시돈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방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록해 했던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많이 부흥을 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영적으로는 매우 악한 왕이었죠. 이스라엘을 배교로 치닫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서 돌이키게 한 아방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사람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배교한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가 태어날 것을 아셨고, 우리가 태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다 아신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배교할 것인지, 정말 잘 섬길 것인지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 다 아시는 분이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을 것도 다 아셨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열심히 신지를 보여주신다니까요. 그 주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 구원의 기회예요. 그러나 언제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얼마나 저버리느냐 하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그것을 표현을 하셨는데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던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려 하듯이 내가 얼마나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더냐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주의 백성에게 보내진 엘리야는 지금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게 하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끓이려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3년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은 그런 기간에 이제 엘리야가 한 과부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부의 집에는 한 줌의 가루밖에 없어요. 곡식 한 줌의 가루와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었는데, 이 엘리야가 머무는 동안에 근데 식량이 안 떨어졌어요. 비우면 차고 비우면 차는 거예요. 또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걸 살려줬어요. 선지자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했는데, 이 칼멜산의 대결은 누가 옳으냐, 누가 참신이냐, 이걸 가려내는 그런 대결이었거든요. 그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참신인지, 그걸 이제 입증하는 대결의 장이었는데, 그 대결에서 엘리야는 승리를 했죠.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키손 시내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3년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비가 다시 내렸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비를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방과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안겨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만 속절없이 낙담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19장 2절로부터 7절에 쫙 나오죠. 속절없이 무너져요. 정말 지금까지 열과 능력 있는 일들을 한 하나님의 종이 맞는지 의심이 들게 할 만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데서 눈을 돌리게 되면 뭔가 앞장서는 게 있는데 두려움과 걱정이 앞장섭니다. 그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이 뭐냐 이게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내가 바라던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칼멜산에서의 그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바알 선지자 다 죽였다. 승리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겠지. 하나님 편에 서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의 기대와는 현실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불로서 응답하시는 현장을 눈으로 목도한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그를 지지하거나 그를 따르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이나 죽인 대승리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 그걸 보고도 안 돌이키죠? 자, 우리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이 누가 동조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따르고 따르지 않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이 조건이죠.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앞에 거 안 하고 뒤에 것만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신다. 이게. 그리하면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그 눈을 돌려버린 거예요. 낙심해 버렸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질 못했어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알리질 못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그것은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주님께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알리는 거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이런 점이 잘 안 돼요. 잘 행하다가도 갑자기 어려움에 딱 봉착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것이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아뢰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낙담하고 좌절을 맛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고 어떻게 격려해 주시며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낙담하게 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찾아오신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게 될 때 낙담하게 되죠. 낙담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항상 인간은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간다 이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어요. 그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을 공부했다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타협을 하죠. 적당하게 그냥 간다 이거예요.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훌륭한 목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타협으로 나타납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죠.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은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됩니다. 성경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모든 것을 재는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음에 보좌가 있는데 우리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앉혀야 됩니까? 그 보좌를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됩니까?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상태가 지금 바로 이러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낙담해버렸어요. 이 낙담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 무엇하느냐? 여기서 무엇하느냐? 이게 엘리야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이,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바로 이 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예요. 그처럼 용맹스럽고 놀라운 일을 행한 엘리야가 지금 굴 속에 들어가서 낙담하고 지금 떨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승리자의 모습, 승리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자, 이런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지금 바로 내게 하는 질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확산시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변명을 한번 보세요. 10절이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더라. 어제 신실한 종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돌이켜버린다면 그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낙담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안 남아요. 자,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정하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욕심은요, 자꾸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모두가 내 편이 돼야 돼. 자기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야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고. 내 뜻대로 행하던 데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멸망하는 유다가 바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예요. 여기 동조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을 뻔했죠. 그러나 그는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설교를 듣죠? 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죠? 무엇 때문에? 지식만 쌓기 위해서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건 이전의 나의 삶이었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실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마음은 딴 데 두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거 경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집약시키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되게 된다. 이게.
여기에는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끌고 와서 너는 내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나의 전부가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 이거예요. 이때 우리 의지가 필요하죠. 여기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같은 거 없어요. 다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참된 경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죠. 자발적인 원함이 없이는 참된 경배 없어요. 자발적인 원함이 없이는 참된 성별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하라 이거예요. 이 낙담한 엘리야의 생각은요.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자기 혼자서 이스라엘 배교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자기 혼자서 이 이세벨과 자기를 죽이려는 이 군대를 대항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겁을 집어먹었죠. 그냥 낙담을 하고 좌절했던 겁니다. 그가 한 말이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이걸 보면 알죠. 예? 그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어.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 전 생애를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무도 그를 따라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생각에는 갈멜산의 승리로 이 배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제 아합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그것이었는데, 그런데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기 편에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바로 낙담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이런 일이 생겨나거든요. 이런 데서 큰 낙담이 옵니다. 정말 전부를 들였어.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혼신을 힘을 다했다 이거야. 기도도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자기가 그린 그림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 하는 일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심지어는 뭐 커튼 가지고 커튼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커튼을 청소하고 빨고 세탁하는 것 가지고도 싸운다니까. 예?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저 미움이 딱 생긴다 이거예요. 무엇이 문제죠? 자기가 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그렇게 믿는 거죠. 자기가 하면 다 옳은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아니하면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낙담하게 될 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처음엔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고 이제 놀라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11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조각냈으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세 가지를 보여주셨죠.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불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을 관장하신다는 거죠. 예? 이 재앙을 관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세벨의 죽음의 공포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이런 재앙과 비교될 수 있겠어요? 이 세 가지의 강력한 재앙에서 엘리야를 구해주실 분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지금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크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이세벨을 두려워할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지금 가르치신다.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엘리야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느냐는 거죠.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한 것은 그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 그 불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고 있는 분이 누군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도구들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고 보여준다 이거예요. 보여주신 그 크고 강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이 세 가지 재앙이 끝난 뒤에 아주 미세한 음성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언제나 아주 놀랍고 그냥 굉장하게 아주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때로는 조용한 가운데서 침묵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이라고 해서 표면적으로 떠들썩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시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자, 만일에 말이에요. 만일에 언론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광고를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다고 소문도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게 누가 드러나게 될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로요, 모든 사람들의 영웅이 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온 백성이 동조해서 아합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사회로 만들었다면, 비도 오게 하고 비를 멈추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드온이 승리를 했을 때 백성들이 기드온을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기드온을 본다니까. 왜 무슨 파 뭐 무슨 니즘 이거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저 사도 바울이 뭐 게바파, 바울파, 아폴로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나옵니까? 사람을 높이니까.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 만일 그렇게 됐다면요, 하나님 안 본다는 거죠. 한 인간이 숭배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본다면, 만일 사람들이 여호수아만을 바라봤다면, 다윗만 바라봤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인간은 인간으로부터 수강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는 주의 제자들처럼 하늘에서 내린 불로 아합과 이세벨을 불태워버리고,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기, 그걸 바란 거 아닐까요? 어쩌면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구해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우상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나 전처럼 응답이 없다 이거예요. 기도했더니 불도 내리고, 기도했더니 비도 오고, 비도 멈추고 했는데 지금 응답이 없다 이거예요. 상황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불평하면 낙담을 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의무일 뿐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고 좌절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여기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이 한 가지 질문밖에 할 게 없어요. 네가 여기서 뭐 하느냐고.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누구세요? 코로나는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죠. 백신이 지켜줍니까? 백신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여러분, 백신이 검증된 것입니까?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어요. 독감 백신을 맞고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독감 백신 맞고도. 자, 백신 맞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맞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감기 종류는 계속 맞아야 돼요, 백신을. 그 면역력이 계속 생기는 게, 항체가 생겨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그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백신이 답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 모더나사에 이 백신 만드는 사람이 백신으로는 코로나를 잡을 수 없다고 했어요. 만드는 사람이 주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관장하시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3일 만에 죽이셨고, 이런 말을 듣지 않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넘겨버리셨고, BC 606년에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으로 넘겨버리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제국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엘리야에게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누가 가장 크고 강한 분인지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낙담하게 될 때 세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 혼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야.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옳은 게 아니야. 네가 무엇을 지금 아느냐 이거야.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고 엘리야에게 지금 한 방 먹여버린 거죠. 예? 마치 욥에게 한 방 먹이신 것과 같이 엘리야에게도 지금 한 방 먹여버리신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지금 엘리야는 지금 생명의 창시자 앞에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스운 꼴 아닙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낙담하는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지만 너무나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갑자기 그냥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또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바로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영적인 탑이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과 교제 끊어버리면 됩니다. 일주일에요
일주일 동안 성경도 읽지 말고 기도도 안 하고요. 그러면 믿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주일 예배에 한 서너 번 빠져보세요.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 딱 끝난다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누가 이걸 원하죠? 바로 마귀가 이걸 원하고 있고 마귀가 이렇게 만든다 이게. 자, 우리에게 지금 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감지해야 되느냐? 지금 마귀가 개입하고 있구나. 그걸 감지해야 된다 이게. 주의 말씀에서 떠나거나 내가 좀 세상과 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기쁨을 상실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싹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 교제를 잃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성도들과의 교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그까지만,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업의 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 생명도 잃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어버리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탄에게 넘겨서 그 육신을 멸망시켜버리죠. 그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농기구를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농기구가 이제 녹도 쓸고 뭐 이제 쓸만하지 못해. 아무리 이거 고쳐도 이거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하죠? 고물상에 남겨버리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여기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 점심을 먹다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전차 있죠. 장갑차. 장갑차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아무리 총알이 날아와도 안전해요. 총알이 못 들어. 근데 그 해치를 딱 열고 머리를 딱 내밀면 총알이 팍 들어가서 꽂혀버려요. 아웃이야.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런 거예요. 성령 아니라는 이런 것이 되니까. 거기서 조금 나와보세요. 바로 날아온다니까. 아웃이야. 성령 안에 있어야 성령 안에서 행하죠. 자꾸만 나오려고 한다, 이게.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질문을 하신다면, 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있어요. 본분. 지켜야 할 본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을 하지 않을 때나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또 그리스도인이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찾으실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만일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아직도 내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게 기회가 남아있다고. 아직 씻기실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죽음에 넘겨줘 버리지. 우리는 주님의 이 같은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 같은 그런 대답을 할 것인가? 엘리야는 지금 똑같은 대답을 계속 반복하죠. 2번 반복한다, 이게. 다 배교해버리고 오직 나만이 남았다고. 그런 그에게 주님은 그를 가르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15절부터 나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네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베모올라의 사팟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모든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는다면 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안 세웠으면 될 수 없어요. 바이든을 안 세웠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권세가 아니면요,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권세든 선한 권세든 모든 권세는 다 위로부터 온다 이게. 그 권세,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하면서 국가에 대해서 반정부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스스로. 이걸 안 지킨 사람이 있죠. 이거 안 지킨 사람은 스스로 저주를 받아서 감방에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연유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반정부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반정부 시위에 가담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율례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필요한 사람을 부릅니다.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성도에게 이런 은사와 능력을 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사람을 끌어다 쓰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헌신과 순종입니다. 내가 헌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예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자, 이 기본적인 자세가 헌신과 순종인데 입만 순종하고 몸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지 못하죠? 온전한 헌신과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엘리야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게 되죠. 온전히 따르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낙담하는 선지자에게 지금 자기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후계자를 지금 세우시는 것으로 그를 격려를 해 주십니다. 네가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또 있다 이거죠. 또 하나의 격려는 무엇입니까?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죠. 두 번이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자기 주장을 끝까지 굽힐 줄 몰라요, 엘리야가. 사람은 이렇게 완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처럼 바꿔지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 완고함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완고함도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모두 다 굴복하는 것은 아니죠. 파라오 같은 인물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카인 같은 인물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발람 같은 선지자도 있다 이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르침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주의 말씀에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만이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7,000명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7,000명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엘리야의 이 논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논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 종교와 마찬가지로 자기 방식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장해버리고 인간 스스로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가장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이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마귀의 방해도 그만큼 더 강력하게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요, 항상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별일이 다 따릅니다. 그러나 이런 난관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어버리셨는가? 의심을 한다면 낙심하는 지금 엘리야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변치 않는 분이시고 자신이 세우신 계획은 어떤 이유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침묵하시는 기간으로 보이는 그 기간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용감한 그런 이 용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난세가 아닌데 어떻게 영웅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아무도 배교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실한 종을 구별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배교가 휩쓸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일을 할 때다. 지금 우리가 일을 할 때입니다. 배교가 만연했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할 일이라고는 세상 닮아가는 일밖에 안 남죠. 지금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지금 닮아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도 배교하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이 남아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매일같이 기도로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가능한 한 너희 편에 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일부러 적을 만드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일부러 왜 적을 만들어요? 우리 편에 서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위치가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이 반역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이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끝장났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다 끝나버렸구나. 그래서 낙심한 거예요. 일말의 희망이 보였다면 왜 낙심하겠습니까? 자, 이제 다 끝나버렸구나. 나도 쫓기다가 죽으면 끝나버리겠구나.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극심한 반역에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은 주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고 자신이 죽고 없어진다 해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른 곳에서 또 올라와요. 저기서 끝나면 다른 곳에서 또 올라와요. 이게 교회사 반복이었습니다. 불꽃이 꺼져가는 것 같지만 꺼지는 게 아니다. 이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게. 자기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에 참된 교회는 없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아는 교만한 종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에 어떤 성도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만 주석서를 다 읽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영적 망상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업신여기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몰라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 성천 이후에 12사도가 죽고요. 그 이후에 교부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죽어갔지만 교회는 더욱 강한 생명력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교회사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홀로 남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착각이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7,000명이 남아있다고. 그 엘리야의 망상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헌신과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인정을 하지 않았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이. 내가 보기에 차마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봅시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의 지나친 영적인 교만이었죠. 우리 주위에는 오직 나만이 남았다는 엘리야의 주의가 많습니다.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다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얼마든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심으로써 엘리야의 말이 합당치 않음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주의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고 혼자일 때가 있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결코 혼자만 남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역시 이것도 사실이죠.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엘리야가 이 말을 한 것은 그 자신의 속에 깊은 불신과 원망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해줬냐고. 엘리야는 자기 외에 하나님의 종이 없으므로 자신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엘리야가 여기서 이세벨이 나를 어찌하든지 나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엘리야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란 믿음의 고백 대신 어찌하여 하나 남은 남아도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하시나이까? 라는 논조가 깊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의 대답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음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호렙산의 한 굴 속에서 행해진 주님과 엘리야의 대화는요, 매우 짧지만 심중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